오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입니다. 레위기 23장 4절부터 8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음성으로 읽어보십시다.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새기게 하시고 교훈을 받고 큰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7대 절기가 있다고 그랬죠. 그것은 모세의 절기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기 때문에 이스라엘 절기라고 그러지만은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날짜와 방법과 절차와 모든 내용들을 세세하게 말씀해 주셨고 그대로 문자 그대로 그게 법률이에요. 말하자면 명령이에요. 그게 그대로 지켜야만 됐어요. 한치라도 어긋나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다, 나의 절기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 절기가 뭐였죠? 유월절이었어요. 유월절은 몇 월 며칠? 1월 14일이야. 유대력으로 1월 14일이에요. 양력으로 하게 되면은 지금 태양력으로 하게 되면은 한 2, 3개월 정도 이렇게 뒤로 물러가기 때문에 3월이나 4월경이 되겠죠. 그래서 봄절기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여러분 6월절이 첫 번째 절기고 그 다음 두 번째 절기가 뭔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무교절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절기 무교절에 대한 말씀을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제 말씀 한 번만 다시 잠깐 정리를 해본다면은 6월절에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뭐였어요? 피였어요. 피. 어린 양의 피. 그 피는 짐승의 피를 발랐지만은 사실은 구약의 모든 것들은 신약의 예표라고 그랬죠.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실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6월절에 잡는 양도 예수님이고 양의 피도 예수님의 피가 실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6월절 지키면서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더니 그 피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애굽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처럼 피에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멘.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요. 양의 피였는데 바로 왕이 굴복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어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한 대로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예요. 독생자의 피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피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피는 양의 피하고 그림자로 보여졌던 양의 피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세가 있고 권능이 있는 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피, 지금도 살아있는 피로 믿는 거예요. 성경이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피를 믿기만 하면은 양의 피를 믿고 문설주와 문인방의 피를 발랐더니 놀라운 능력과 축복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의 갈보리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는 양의 피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과 능력이 권세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게 된 것도 예수님의 피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예수님의 피 때문이죠.
우리가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도 예수님의 피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고, 예수님의 피로 거듭나고,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피,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피.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오늘도 그 생명의 피로 나를 덮어주세요. 나를 씻어주세요. 그 보혈의 능력과 권세를 의지하면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 짓고, 또 교회 올 때도 그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식구들에게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처럼, 말씀을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뿌리는 그러한 마음의 기도와 고백은 우리에게 큰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승리하고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절기 무교절에 대해서 말씀을 보겠는데요. 이 무교절 레위기 23절에도 말씀하셨지만은 이걸 조금 첫 번째 무교절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2장 15절. 이 무교절의 규례가 무엇인가, 무교절이 되게 되면은 어떻게 무교절을 지켜야 되는가 하는 것을 출애굽기 12장 15절부터 말씀해 주셨는데요. 한번 보세요. 15절. 너희가 이레 동안, 며칠 동안? 이레 동안. 그러니까 무교절은 며칠 동안 지키는 걸까요?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예요.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랬어요. 7일 동안 뭘 먹어요? 무교병을 먹어요. 무교병이 뭘까? 예, 없을 무자, 또 누룩, 교자, 효소 교자, 그리고 떡병자예요.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떡. 이해가 되죠? 네, 우리 어린이들 이해할 수 있죠? 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예, 무교병을 먹을지니. 반대는 뭘까 그럼? 무교병의 반대. 예, 유교병이에요. 누룩을 집어넣어 가지고 만든 떡이에요. 그러면 유교병이 맛있을까? 무교병이 맛있을까? 예, 유교병이 맛있죠. 무교병은 아주 맛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봅시다.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어떻게 하라? 제하라. 무교절이 딱 시작하게 되면은, 물론 이 앞에 유월절 지킬 때는 마찬가지인데, 누룩을 다 제해야 돼요. 뭘 제하라? 누룩을 제하라 그랬어요. 지금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무교절을 지킬 때 집안에 있는 누룩을 다 찾아내 가지고 밖으로 던져버리고 불살라 버린다고 그래요. 이스라엘에 있는 선교사들의 말씀을 들으니까 지금도 동일하게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이 유월절이나 무교절이나 요 지키기 위해서 며칠 전부터 온 가족들이 총동원을 해가지고 어린아이들까지 촛불을 켜고, 그러고 이제 구석구석, 방 구석구석마다 누룩이 어디 떨어져 있지 않나, 빵덩어리가 떨어져 있지 않나, 어디 곰팡이가 나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다 찾아가지고 그거를 쓸어 담아가지고 봉지에 넣어서 밖에 나가서 불살라 버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는요, 책장에 이제 책들이 있잖아요. 좋은 책들이 있는데 거기에 곰팡이가 쓸었다 그러면 그 곰팡이 쓴 책을 다 갖다 버린대. 장롱에 곰팡이가 쓸었는데 그게 지워지지 않는다 그러면 장롱도 갖다 버린대요.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에서 선교사 사역하는 분들 가운데는요, 이날이 되게 되면은 집집마다 막 그 어떤 책상도 나오고 의자도 나오고 책도 나오고 뭐 장롱도 나오고 이런데요, 곰팡이 쓴 것 때문에. 그럼 그거 갖다가 좋은 것들인데 그거 갖다가 자기네가 쓴다는 거야.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 우리는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곰팡이가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하게 누룩을 제거하는 거예요. 곰팡이를 제거하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할렐루야. 세계에서요 가장 깨끗하게 사는 민족이 유대 민족이랍니다. 미국의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데요, 뉴욕에 살고 있는 그 어느 목사님의 강연을 들은 바가 있었는데요, 지금 미국에 있는 그 뉴욕에 사는 유대인들 다 집단 생활을 하는데, 그쪽에 가게 되면은 어느 민족보다도 아주 거리도 깨끗하고 집도 깨끗하고 1년에 한 번씩 이날 되게 되면 대청소를 하는데 누룩을 다 제거하고 이렇게 되니까, 어쨌든 무교절이 되면은 뭘 제거한다? 누룩을 제거하는 거야. 그 다음에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돼? 끊어지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죽는단 말이에요. 죽음이에요. 이 무교절에 유교병 먹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명부에서 제거해버려. 16절,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이 성회란 말은 안식일이 된다는 말이에요. 첫날도 안식일 쉬는 날이에요. 마지막 날도 안식일로 쉬게 돼요.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그 먹을 것이 뭐예요? 무교병만 먹는 거예요. 다른 건 먹을 수가 없어. 17절,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무슨 규례로? 영원한 규례로 삼아 언제까지?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지금은 그러면은 이 무교절을 지킬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어제 6월절도 마찬가지였죠. 영원히 지키라고 그랬고 대대로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는 거야.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선민으로 뽑아줬다고 그랬잖아요. 택했다고 그랬잖아요. 왜 선민이라고 그랬죠? 메시아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사명이 이미 끝났어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2000년 전에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지켜야 돼요? 안 지켜도 돼요?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를 안 믿으니까 지키는 거예요. 이대로. 또 유대인 가운데서 지금도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아주 극소수지만은 그들은 이 절기를 같이 지키면서 신약적인 의미로 지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 구절 봅시다. 18절, 첫째 달 그 달 열 나흘날 저녁부터. 열 나흘이면 무슨 날이에요? 6월절이죠. 자 보세요. 그럼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짜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면은 해가 질 때부터 그 다음날 해질 때까지가 하루야.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창세기 1장에서 날짜를 계산하실 때 첫째 날, 둘째 날 계산하실 때에 해가 질 때부터 그 다음날까지였죠.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창세기 1장에 근거해서 날짜를 계산할 때는 항상 해질 때부터 그 다음날 해질 때까지를 하루로 잡는 거예요. 그럼 6월절이 1월 14일이니까 그 전, 지금 우리로 말하면 그 전 13일 날 밤 해질 때부터 14일 날 해질 때까지예요. 요 이해하시겠죠? 예. 근데 예수님이 언제 죽으셨어요? 해지기 바로 몇 시간 전 6시에 해가 진다면은 오후 3시에 죽으셨으니까 6월절 지키는 14일 날은 몇 시간 남았어요? 3시간 정도 남은 거야. 그러고 예수님 죽으시고 빨리 장례를 치렀어요. 자, 그러고 보세요. 18절, 첫째 달 그 달 열 나흘날 저녁부터. 그러니까 6월절이 지나가는 날이죠. 몇 시간 남았어요? 6월절이? 3시간 정도 남은 거야. 그리고 저녁 때 해가 지면은 그때부터는 무교절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저녁부터 21일, 7일간이니까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19절,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어떻게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발견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청소하고 찾아내고 이래서 누룩을 다 한 톨도 남지 않도록 제거한단 말이에요.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그럼 유월절 지나고 난 다음에 무교절이 되는데 무교절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대충은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법으로 정해주신 절기입니다.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그럼 날짜를 보세요. 7대 절기 가운데 1월 14일은 무슨 절기? 유월절 절기. 1월 15일은 무슨 절기? 무교절 절기.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어지는 거예요. 네, 바로 이어져. 해가 지면서 바로 무교절로 넘어가게 돼요. 자, 그러면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법률을 따라서 이 명령을 따라서 절기를 지키지만은 오늘 우리 신약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볼 때의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적, 혈육의 혈통적인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유월절이든 무교절이든 우리는 지켜야 될까요? 안 지켜도 될까요? 문자 그대로는 우리는 지킬 필요가 없어. 왜? 예수님의 실체가 되신 예수님이 이미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언을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문자 그대로 지킬 필요 없지만은 이 절기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율법이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 시대의 교훈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지금도 우리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유월절을 통해서도 우리는 양의 피가 그림자고 예수님의 실체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무교절도 마찬가지예요. 무교절에 여러 가지 규례가 있는데 그 무교절의 규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문자 그대로 해야 돼. 그러나 우리는 문자 그대로 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날짜도 지킬 필요가 없어요. 또 누룩을 다 제거할 필요도 없어요. 또 무교병만 우리가 먹을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럼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구약의 율법에 나타난 대부분의 이러한 제도라든지 먹는 거, 마시는 거, 또 그 제사 제도나 이 절기 제도나 이런 것들이 그림자라고 그랬죠. 실체는 예수님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어제 우리가 보았던 대로 유월절도 그림자고 실체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면 무교절도 그림자예요. 예언이에요. 예표예요. 실체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2000년 전에 다 완성해 주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문자 그대로 지킬 필요는 없지만은 무교절이 주시는 영적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도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해당이 되는 거다. 우리는 그것을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또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뭔가 하면 누룩이 뭔지, 무교절이 뭔지 우리가 그거를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럼 여기 누룩을 다 제거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누룩이 뭘까요? 신약 시대에 와서 누룩이 뭘까? 구약 시대는 실제 누룩 물질이야. 곰팡이야. 근데 신약 시대에는 누룩을 예수님도 해석해 주셨고 또 바울 사도도 해석해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보면은 내용이 더 쉽게 해석이 되겠는데 그냥 시간 관계상 6절부터 8절까지만 봅시다. 6절.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여기 누룩은 진짜 누룩일까요? 아니면은 상징적인 누룩일까요? 상징적인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죄를 누룩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죄 짓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룩은 조그만 한 덩어리 누룩만 있어도 그것이 밀가루를 다 부풀게 하고 퍼뜨리죠. 곰팡이가 조그만 군데 한 군데 나오게 되면 그것이 다 퍼져나가죠. 이것처럼 여기 말하는 누룩은 고린도 교회 안에 죄를 짓는 사람이 있어요. 나쁜 죄를 짓는 사람이 있었는데 너희들 그 죄를 왜 끊어내지 않느냐? 누룩이 번져나가서 다른 것들까지 다 이와 같이 못되게 하는 것처럼 그 죄를 끊어내지 않으면은 너희 온 교회가 죄로 물들게 된다.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책망하고 교훈을 주는 거예요. 다시 6절.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이 자랑은 뭔가 하면요. 아, 나는 그런 죄에 안 졌어. 그런 말이에요. 나는 은사가 있어. 나는 깨끗해. 이렇게 자기 자랑하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니까 아주 나쁜 못된 죄를 진 사람이 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더라도 나는 깨끗해. 그래서 자기 자랑하는 그걸 말하는 거야. 우리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아요? 예. 너희가 잘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한 사람의 죄가 나중에는 크게 온 교회 안에 온 가족들에게 다 퍼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여기 누룩 없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죄 짓지 않고 그 못된 죄 짓지 않고 깨끗한 자다. 예수 믿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은 깨끗한 자다. 이 말이죠.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어떻게 내버리라. 너희 안에 있는, 너희 교회 안에 있는, 너희 가정 안에 있는, 너희 마음속에 있는 그 죄된 생각, 죄된 풍습, 죄된 고약한 생각, 사상, 습관 이런 것들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마치 무교절이 되고 유월절이 되고 그러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 물질 누룩을 다 찾아가지고 태워버리듯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누룩, 죄 이런 것들을 다 찾아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제거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유월절 양 대신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죠. 그 십자가의 피공로 때문에 우리가 씻음 받았고 거룩한 사람이 됐잖아요. 고린도 교회 교회도 그렇고. 8절.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어떤 것으로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 예광교회도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죄가 있으면 죄의 누룩을 다 제거해야 된다. 그대로 놔두면 번져나가가지고 온 가정에, 온 교회가 큰 손해를 입을 때가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누룩이 뭐예요? 죄예요. 죄된 생각이 누룩이에요. 죄된 습관이 누룩이에요. 악한 행동이 누룩이에요. 남을 못되게 하는 것이 누룩이에요.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누룩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책상 밑에, 책꽂이에 또 장롱 밑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듯이 무교절이 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누룩을 다 찾아내서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시대는 1년에 한 번 무교절 될 때 이렇게 했지만은 신약시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날마다 무교절이야. 날마다 유월절이야. 날마다 피공로를 의지해야 돼. 날마다 누룩을 제거해야 돼. 아니, 매 시간 매 순간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내 속에 어떤 누룩이 깃들여 있지 않나, 숨겨져 있지 않나. 그 누룩 때문에 나중에 고통을 겪게 돼요. 누룩 때문에 저주를 받게 돼요. 아멘. 그래서 신약시대는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실체가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모든 것을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성취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눈에 보이는 누룩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우리 마음의 누룩이에요. 죄의 누룩이에요. 이것을 다 깨끗이 끊임없이 찾아내는 작업, 날마다 찾아내는 작업. 그럼 이게 뭘까요? 죄를 찾고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희도 이와 같이 회개치 않으면은 실로암 망대에서 죽은 그 사람들처럼 너희도 망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회개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회개는 1년에 한 번 해야 될까요? 아니면 매일 매순간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매일 매순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매순간 우리는 누룩을 찾아내고 제거해야 돼요. 아멘. 신약 시대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네. 어린이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아멘. 자, 그럼 무교절은 또 어떤 날이냐? 무교절은 무교병을 먹는 날인데, 그럼 무교병은 뭘까? 누룩 없는 빵이 무교병이죠. 그럼 무교병은 이것도 예언이에요. 6월절 양이 그림자고 실체는 예수님이었던 것처럼. 그럼 무교병은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무교병은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무교병이에요. 아멘. 내 살과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에게 생명이 없다.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자가 영생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에게 마지막 날에 부활의 은혜를 줄 것이다. 여러분, 무교병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룩 없는 빵이에요. 누룩 없는 떡이에요. 아멘. 그러면 무교절 절기가 며칠간이라고 그랬죠? 7일간이에요. 7일간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 다시 말하면은 6월절은 딱 하루야. 1월 14일 하루만 지키면 돼. 양을 잡아서 양고기 먹고 쓴나물 먹고 무교병을 먹으면서 양의 피를 바르기만 했으면 됐어요. 그러나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자손손 지켜야 되고 지금도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양의 피공로 때문에 구원받은 거는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딱 단위적인 사건이지만, 해마다 지키는 거는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을 기억하면서 잊지 않고 교육하고 가르치고 지켜나가는 거죠. 무교절은 동일하게 역사적으로 최초에 한 번 있었던 그날이지만 해마다 또 그걸 기억하면서 지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이 무교병이 되셔서 죄 없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태생적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고 저주받은 자식이고 지옥 갈 자식이고 우리는 죄인이에요.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어. 믿습니까? 자,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나 봅시다. 히브리서 4장 15절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 구절 여기 이게 나오는데 베드로전서 1장에도 나오고 또 요한일서 3장에도 나오고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나와요. 그리고 빌라도 총독도 예수님을 재판할 때에 예수님에게 죄를 찾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게
죄라고 하는 건 털럭만큼도 찾지 못했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설교를 듣고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았던 제자들도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어요. 아멘. 그래서 사도 요한도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랬어. 원죄가 없어. 왜? 동정녀의 몸에 탄생하셨기 때문에. 자범죄가 없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사탄도 이겼고, 예수님은 죄된 생각도 갖지 않으셨고 죄된 행동도 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에게는 죄라고 하는 것은 털럭만큼도 없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대속자가 될 수 있으신 거예요. 아멘. 그럼 무교절에 누룩 없는 떡, 빵을 먹으라. 그거는 그 무교병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무교병을 일주일 동안 먹죠. 그러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무교병이 예수님이라는 거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어요. 그러니까 육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성경이, 신약 성경이 있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니까 안단 말이에요. 예? 그럼 일주일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느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믿고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공로를 믿음으로 그 순간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피공로에 의해서 이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이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이라는 기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데, 이거는 우리의 전 생애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7일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며칠 동안 창조했죠? 6일 동안 창조하셨죠? 하루가 천년 같고, 이 말씀도 그런 데서 나온 건데,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러면 7일 동안 지킨단 말은 7,000년을 상상한다고 하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든 안 그랬든 어쨌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1회 동안의 긴 시간을 말하는 거, 이거는 우리의 전 생애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날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6월절에 피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이제는 무교절을 지켜야 돼. 바로 그 이튿날부터 무교절이 연결되듯이 무교절을 지켰는데, 무교절은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무교병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약의 사람들은 이제는 알아요. 그림자와 실체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살아야 돼. 우리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살아야 돼.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돼. 죄 짓지 않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돼.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다양하게 표현했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는 이제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 찾지 말아라. 너희는 이제 거듭난 자로서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라. 너희는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라. 너희는 이제 회개하면서 깨끗하게 살아라. 누룩을 다 제거하고 이제 순전하고 진실하고 깨끗하게 그러한 떡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섬겨라.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아멘. 너희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는 서로 용서하고 화목하고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어라. 내가 너희를 용납한 것처럼 너희는 서로를 용납하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무교병은 누룩 없는 떡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여러분
이 맛없는 떡을 먹는다고 하는 건요, 인내가 있어야 돼요. 견뎌야 돼, 그거를. 여러분, 절기라고 그러면 명절인데, 명절 때는 흥청망청 세상 사람 잔뜩 먹고 취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설날이나 추석날 되면 잘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명절이면 잘 먹어야 되는데, 맛있는 유교병 떡을 먹어야 되는데, 맛있는 떡을 먹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맛없는 떡을 먹어야 돼. 맛없는 빵을 먹어야 돼. 인내해 가면서. 뭔가 하면, 여러분, 죄 짓지 않고 살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는 않아요. 거룩하게 사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영적 전쟁이에요. 싸움이에요. 남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내 마음에 용납되지 않는 사람,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 용납하고 그와 더불어 화평을 이룬다는 게 이거 처음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끊임없는 죄악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죄와 더불어 싸우는 거, 마귀와 더불어 싸우는 거, 이 시험을 이기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전쟁이라는 거예요. 사탄과의 전쟁이에요. 마귀하고 싸우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은 우리의 전생애를 표현한 말인데, 그 기간 동안 우리는 날이면 날마다 인내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분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를 악물고 죄 짓지 않으려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이러면 안 되는데, 내 또 실패했구나. 근데 세상 사람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어요. 세상 사람은 한번 죄 지면 거기에 대한 감각도 없고 그냥 그럭저럭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죄 짓고 나면은 영적 고통이 있어. 아픔이 있어. 통곡을 해야 돼. 부둥켜 안고 그거 회개하기 위해서, 그 문제 처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피눈물 나는 과정을 겪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교병을 먹고 지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무교절은 7일 동안 이 맛없는 떡을 끊임없이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그게 주식으로 먹고 살아야 돼. 여러분, 6월절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어서 무교절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자마자 이제는 우리가 온전하진 못해. 그러나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야 돼. 또 그 일어날 수 있는 말씀도 주시고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용납하지 못할 죄인이 없어요. 예수님의 피는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어요. 십자가의 강도도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간음 중에 현장에서 잡힌 여인도 예수님 용서해 주셨어요. 5 남편을 두었던, 그리고 6번째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그 여인도 예수님은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용서해 주지 못할 죄가 있을까 없을까? 사람의 눈에는 저 끔찍한 거 그럴지 몰라도 예수님은 주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 믿기만 하면은, 보혈을 믿기만 하면은, 예수님 품으로 오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다 용서하고 용납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무한한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 사랑을 덧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도 정죄하면 안 돼요. 잠언 20장 16절인가 거기 보면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느니라.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요, 7번 끔찍한 죄를 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 나 연약하지만은 내가 넘어졌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용납해 주신다. 아멘. 무교절은 뭐냐? 이 대전제하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깨끗하게 살려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서 성경적인 용어로 뭐라면 거룩하게 사는 거야. 예수님을 본받으며 사는 거예요. 근데 신학적인 용어로는요, 이것을 성화라고 그래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제 하나님 나라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데 아직 완성이 안 됐어. 근데 하나님은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온전한 자리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돼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온전하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본다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하윤이가 있어요. 여기 우리 초등어린이들 있어요. 얘네들이 온전한 인간인가요? 아직도 뭔가 부족한 인간인가요? 다시 물어볼게요. 하윤이가 제일 어리니까 하윤이가 아직은 이제 6살밖에 안 됐고 나하고 비교합시다. 나는 70이 넘었어요. 그러면 나는 이만큼 성장했으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도 온전하고 생각도 온전하고 행동도 온전하고 모든 게 다 온전한데 하윤이는 오장육부 가운데 뭔가 하나 빠져 있고 아직 좀 더 시간이 지나가야 그게 채워지고 그러나요? 아니죠. 지성적으로도 아직 성숙하지 못한 것뿐이지 모든 것은 제 나이에서 온전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성장이 필요한 거예요. 성장하면서 지성도 자라고 감성도 자라나고 또 모든 것이 성숙해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에 보게 되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그랬어요. 근데 계속 자라가. 제가 15살 때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 많은 세월을 보내서 여기까지 왔어요. 벌써 60년이 됐네요. 근데도 부족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된다고 봐요. 이렇게 나를 생각하면요, 너무너무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고 이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목사 일을 받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지? 이런 생각 가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근데 이렇게 살다가 오늘이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최고의 분량은 목표지만은 거기를 향해서 하루하루 더 성장하고 성장하고 성장하다가 완성되지 못한 채로 하나님 앞에 부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윤이는 하윤이대로 온전한 거예요. 저는 저대로 지금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은 이 상태에서 뭐 온전하단 말을 쓸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 것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 보시는 그 눈이 있어요. 우리는 계속 성장해야 된다고 하는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변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야. 내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목표야. 그럼 무교절을 지키는 건 뭐냐? 이제 성장을 향하여서 완성을 향하여서 온전함을 향하여서 계속 죄와 더불어 싸우고 사탄과 더불어 싸우면서 하루하루 거룩한 자리로 들어가는 그 훈련 기간이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좀 더 완성한 자리로 갈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모자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기준에서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을 많이 조심해야 될 줄 압니다. 용서하고 용납하고 더 기다리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압니다. 아멘. 무교절을 7일 동안 지키는 건 뭐냐? 바로 신앙생활의 과정을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마지막 순간까지 오늘도 죄와 더불어 싸우면서 거룩하게 사는 훈련을 해야 된다. 아멘.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또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한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는데 아담의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그 형상이 일그러지고 파괴가 됐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작업을 다 완성해 놓으셨어요. 이제 우리는 그 창조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 믿음으로 순종해서 살아가면서 회복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무교절을 7일 동안 지키게 하신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의할 수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 이해가 돼요? 네. 자, 누룩을 제거하라. 죄를 찾아내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라. 또 무교병을 일주일 동안 먹으라. 날마다 예수님을 본받고 거듭나는 생활, 변화되는 생활, 이런 생활을 해야 된다. 이게 성경에 보게 되면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모세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 모세 위대한 사람이지만요, 성격 고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왕궁에서 왕자로 자라났기 때문에 그 훈련 다 받았어요. 말타기 훈련, 활 쏘는 훈련, 창 던지는 훈련, 싸우는 훈련, 역사, 수학, 철학 다 공부한 최고의 왕자리에 갈 수 있는 사람의 그러한 위치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번은 자기가 밖에 나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하고 이 애굽 사람하고 싸우고 그런 과정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억울한 걸 보고 이러면서 화가 치밀어 가지고 정의에 불타 가지고 애굽 사람을 그 자리에서 쳐서 죽여버리고 묻어버렸죠. 예. 여러분, 성격 급한 사람입니다. 십계명을 받았어요, 산 위에서. 그리고 십계명 돌비를 갖고 내려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춤추고 난리법석을 치는 거 보면서 그걸 견디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돌비인데 어떻게 이걸 던져버려요? 저 같으면 이거 던지지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짝대기 가지고 후드를 패든지 하지. 근데 이 돌비를 던져버렸잖아요. 여러분, 보통 성격의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훈련받아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민수기 12장에서 뭐라고 하세요? 내 종 모세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다. 그렇게 훈련받았어요. 깎아지고 그래가지고 최고의 지구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하나님이 칭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무교병을 먹으면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되는 거예요. 지난 몇 달 동안 우리는 이성 목사님 통해서 변화의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들어왔어요.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지금은 못된 습관도 있고 끊어버리지 못한 죄도 있지만은 이제 머지않아 하나님이 나를 또 다듬어서 내 성격도 고쳐주시고 내 습관도 고쳐주시고 또 나는 나를 깎아내려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이 하루아침 사이에 돼야 안 돼요. 구원받는 건 하루아침 사이에 돼요. 유월절은 하루면 돼요. 한순간이었어요. 그런데 무교절은 며칠이에요? 7일이에요. 신앙생활은 하루 가지고 안 돼요. 예수 믿는 건 딱 고백하면 되는데 신앙생활은 40년, 50년, 60년, 70년 걸려야 돼.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변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 그 사람도 성격 보통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아들이라고 별명까지 쳐줬어요.
근데요, 사도 요한에게는 기가 막힌 장점이 있었던 것 같아. 예수님이 어디 딱 자리 잡으면요, 누구보다도 빨리 뛰어가서 예수님 옆에 딱 자리 잡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기대. 만찬석에서도 예수님께 기대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가장 사랑을 받는 자였고, 또 예수님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부탁했잖아요.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훗날에 사도 요한이 고백하고, 요한 1서, 2서, 3서에 기록된 말씀 뭐예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내가 사랑하지 못하면서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설교하기가 쉬울까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가감없이 그는 변화를 받은 사람. 아멘. 시간 관계로 성경은 찾아보지 못하겠는데요, 요한복음 2장을 보면서 제가 제 마음속에 아주 깊이 박힌 메시지가 하나가 있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요, 1절부터 11절까지 무슨 내용이냐면 하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제일 처음 행하신 기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뭐죠? 잔치집에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이 마리아의 부탁을 받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하셨죠. 그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이 뭐라 그런가 하면, 지금까지 먹어본 것 가운데 최고의 극상품 포도주라고 그랬죠.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을 사실은 설교하려고 그랬었는데요, 제가 이번에 주제를 절기로 바꿨는데, 그게 제 머릿속에 아주 깊이 새겨지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여러분, 물이 변하여 뭐가 됐다? 포도주가 됐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여러분, 포도주가 됐어요. 근데 맛없는 포도주예요? 극상품 포도주예요? 지구상에서 최고로 마시는 포도주예요. 아멘.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예요. 여기에 숨겨진 비밀이 있다고 봐요. 예수 믿을 때 우리의 모습은요, 물과 같은 값어치 없는 존재들이야. 우리의 태생적으로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손이나 씻을 물을 그거밖에 안 돼. 근데 예수님 앞으로 오게 되면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예수님을 알게 되면은, 예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데 극상품 포도주가 된다는 거예요. 또 이건 우리는, 저도 극상품 포도주로 변해야 돼.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변화시켜 주셨지만은, 우리가 변하는 것은 7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걸려요. 70년이 걸리는지 50년이 걸리는지 모르지만은 극상품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 계속 변해야 돼. 생각도 변하고 가치관도 변하고 습관도 변하고 계속 변해야 돼. 어제보다 오늘 나아져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 나아져야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가 되면은 극상품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극상품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그 비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무교절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무교절을 지키는 자에게 나타나야 될 열매예요. 아멘.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봅시다. 극상품 포도주가 됩시다. 네. 베스트가 되는 거야. 네? 아멘. 네. 우리 은찬이가 최고의 베스트 중에 베스트 포도주. 옳지. 여러분 모두 주님이 보실 때 베스트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향해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요, 요즘은 기도할 때 이렇게 우리 교인들 하나하나 보면서, 주님, 제가 기도하는 순서들이 있거든요. 그 순서를 따라서
여러분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이제 제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보혈로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극상품 포도주가 되게 해주세요. 저 그 기도를 빼놓지 않고 기도합니다. 이게 무교절이 주는 교훈 가운데 하나예요. 자, 마지막 한 가지 더. 이제 시간이 더 많이 갔는데 간단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교절은 그럼 며칠간 지키는 걸까요? 7일간 지키죠? 근데 무교절에 무교병이 누구를 상징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무교절의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 6월절에 예수님 죽으셨죠? 죽으신 예수님은 오후 3시 지나서 죽으시고, 3시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장례 치렀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 가셨죠? 무덤에 장례 치렀어요. 며칠간 계셨죠? 3일간 계셨어요. 무교절의 속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3일 동안 계셨죠. 6월절에 3시경부터 시작해서 한 3시간쯤 지난 다음에 해가 지죠. 그렇죠? 6시에 해진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3시간 지나면은 해질 때에 무교절이 시작이 돼. 그러면 3시간은 6월절에 1월 14일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무교절 15일, 그리고 16일 날 새벽에 예수님 부활하셨죠. 3일 만에. 그러니까 이제 내일 설교할 건데요. 이 세 번째 날이 뭔가 하면은 1월 16일이 초실절이야. 그래서 무교절 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가 있는 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 속에 장사되어 있는 그 시간,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것이 무교절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된다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서 거룩하게 살고 성화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무덤을 통과해야 돼. 다시 말하면 낮아져야 돼. 신학교에서 조직 신학에서 가르치는 게 있는데, 예수님의 낮아짐이라고 하는 제목이 나와요. 예수님은 본래 하늘의 영광 가운데 계시던 분이야. 근데 예수님이 낮아지셨는데 어떻게 낮아지셨느냐?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피조물 된 인간이 되셨어요. 피조물로 오셨어요. 피조물처럼 오셨고 피조물처럼 사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또 율법에 다 순종을 했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리고 온 세상의 죄인들의 죄를 걸머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낮아져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낮아지신 게 뭔가 하면 무덤에 내려가는 것까지 낮아지셨어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려면요, 낮아지는 훈련 받아야 돼요. 낮아지는 훈련이 뭐냐? 내 자존심 내려놓은 거예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너희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 쥐꼬리 많은 자존심 때문에 화가 나고 싸우게 되고 불화를 일으키고 돌을 던지고 이렇게 돼요. 어린아이도 자존심이 있어요. 자존심 꺾기가 쉽지 않아요. 장로님들도 자존심이 있고 목사도 자존심이 셉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자존심이 있죠? 자존심 그거 쥐꼬리만한 거 딱 건드려 놓으면요, 팍 솟아오르는. 근데 무덤까지 내려간다고 하는 건 내 자존심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부부싸움이에요. 자존심 때문에 불화가 일어나. 자존심 때문에 나라와 나라의 전쟁도 일어나. 이 자존심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훈련, 이게
무교절의 훈련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대충적인 것만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저대로 준비하면서 저에게 주신 이 여러 가지 교훈들이 굉장히 많이 와닿았어요. 한 부분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요약해서 전달해 드린 건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 일주일 동안만 무교절 지키면 됐어요. 그것도 형식이야. 실체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그냥 한 거야. 지금도 그래.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신약 성경이 있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실체가 무엇인지, 무교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는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 6월절을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적용하듯이, 예수님의 피를 적용하듯이 무교절의 이 의미도 우리가 깨닫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생각 속에, 가치관 속에 적용해야 될 줄 압니다. 따라합시다. 날마다 6월절, 날마다 보혈, 날마다 무교절, 날마다 무교병. 아멘. 그리고 날마다 누룩 제거.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무교절을 통해서 내게 적용을 해서 날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면서 거룩하게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이 옳다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와 축복의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가정생활 속에서, 교회생활 속에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